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기를,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였다.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내가 존재하기까지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좋은 스승님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안현준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초임교사였으니까 그저 나보다 7, 8살밖에 많지 않은 초임교사,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있을 수 없는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박형채 선생님, 대학교 들어갔을 때 변선환 선생님, 민영균 선생님, 목회를 나왔을 때 나원용, 돌아가셨지만 나원용 감독님, 또 신경화 감독님, 이런 분들이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이미 그분들이 돌아가셨어도 내가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며 지금도 저를 채찍질하게 되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을 가리켜서 진면교사라고 합니다. 배우고 싶은 선생님, 진면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본받고 싶지 않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저분은 내가 본받고 싶지 않아. 저분에게 지식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분의 인격과 저분의 삶은 본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느껴지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에게 도전을 주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나도 저 형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이렇게 도전을 주었던 선배들, 선생님들,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분처럼 목회하고 싶진 않다.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도, 아무리 유명세 있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저 목사님처럼은 목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그런 선생님들을 가리켜서 반면교사라고 말합니다. 본받고 싶진 않지만 그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타산지석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난 가룟 유다를 본받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린 제자이고, 성경에 보면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진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본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어도 내가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하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일행의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돈을 다루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돈을 만지고 돈을 다루는 일에 전면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일행의 회개 업무는 세리 마태가 맡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거니와 얼마나 신임 받는 사람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신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 회개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재정 장부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가룟 유다는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임받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탐욕적인 사람으로, 돈을 사랑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둑이요, 사탄이요, 그리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말해요.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명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2살까지 살고, 그리고 2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그쪽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의정부에 대한 기억은 한 조각 기억 딱 남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의정부 사람이라 해서 의정부 김광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 성서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그럼 가룟이라는 지역이 오늘날 어디냐라고 물으면 정확한 지명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에서 15km 정도 더 남쪽으로 내려간 그런 지역이 가룟 지역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곤 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가룟 유다만 남쪽 헤브론 지역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쯤 되면 말투도 다르고 행동거지도 달라서 아마 다른 제자들로부터 혹시 지역 차별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도 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신임받는 제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긴 아름다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비난하며 나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찌하여 그 비싼 것을, 그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들어도 맞아, 그게 맞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질 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첨부하고 있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서 돈을 훔쳐감이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쏟아부어, 왜 낭비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한테 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 이게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일 아니었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도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흥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당신들은 도대체 나에게 뭘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값으로 은 30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의 값어치가 2000년 전에 은 30의 값어치가 오늘날 얼마쯤 될까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의 값어치를 오늘날 화폐 단위로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소가 이웃집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았으면 그 보상으로 그 집 주인에게 은 3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종이 남의 집 소에 들이받쳐서 다쳤거나 죽었거나 그랬을 때 그 종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크고 엄청난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 하나의 몸값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작은 돈까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돈에 대해서 아주 매료되어진 사람이었고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돈이 죄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직하게 저에게 물으면 저도 돈 좋아하고 저도 돈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 아무리 내가 돈을 사랑해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아. 내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을 종처럼 부릴 따름이지 종을 주인처럼 섬기진 않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주님보다는 더 좋아하지 않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불행한 원인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래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돈만 있으면 해결돼,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저보다 2년 선배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의 이야기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나라와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3,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선교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또 3, 4일 동안 그 좁은 교회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 그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의 주보가 아니라 1년 전, 2년 전 주보까지 쭉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보를 이렇게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모은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주보를 쭉 보는데 헌금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런 기록들은 있는데 11조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주보를 다 뒤져도 11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기 전날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보를 보여줘서 내가 주보를 유심히 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어느 주에도 11조에 대한 기록은 없군요. 선교지에서 모든 사람이 11조를 안 해도 저는 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교사님이고 그 목사님이죠. 아니,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11조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주 죄송스러운 몸짓을 하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늘 선교비가 모자라서 11조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신 분이 나도 11조를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을 할 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가 충분히 후원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해서 이런 갈등을 겪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제는 선교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생활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본교회에 청구하세요. 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서로 다짐을 받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 목사님은 청구서가 언제쯤 날라오려나 기다리는데 청구서가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나도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더래요. 이상하다. 근데 감리교 목사들이 다 같이 만나는 때가 있거든요. 선교사들도 1년에 한 번 4월 달이면 연회가 열려요. 이 연회가 열리면 감리교 목회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갔던 선교사들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들 들어와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선교사님이 이제 연회 때 들어오는 거죠. 연회 장소에 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연회 장소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오시더래요. 자기 담임 목사가 있는 걸 보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저 목사님 근데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사람 없는 곳으로 가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그러고 그 선교사 목사님과 함께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면서 이 목사님 머릿속에 이제 몰았다가 지금 한 번에 청구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딱 가서 네 선교사님 하실 말씀이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 뭐가 신기하냐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왔다 가시면서 선교비가 오면 먼저 10분의 1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떼어놓고 그 다음에 생활하다가 모자르면 청구하면 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그래서 지금 청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10분의 1을 떼어놓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을 했는데 청구할 일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채우셔서 청구할 일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교사님, 근데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믿으시고, 담임 목사인 내가 부족하면 청구하세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하는 말은 철떡같이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잘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잘 믿어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믿어요. 돈이 있으면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든든해요. 계속 불안해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훨씬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훨씬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 노후 책임지게 걱정하지 마, 그게 더 믿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진리가 있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돈보단 하나님을, 물질보단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고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롯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소수의 성서학자들은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벌일 때 가장 과격한 독립운동 단체가 시카리라고 하는 당이었는데, 그 시카리라고 하는 말이 변형되고 변형돼서 가룟이라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 단검을 품고 있는 사람, 칼을 들어서라도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장 과격한 독립운동 단체에 속한 사람들, 시카리당 이렇게 말했고, 그 말이 가룟이라는 말과 같은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참조한다면 가룟 유다는 가장 과격한 유대 독립운동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이기도 해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독립운동가 그룹, 애국지사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시는 예수님의 능력,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권능, 그것만 가지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스승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죽으면 독립운동 못하는데 어떡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스승 예수라도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제자로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교훈받고 함께 행동했지만 예수화 되지 않은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야, 내 생각이 먼저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의 신앙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밖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직장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밖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증명되어집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말이 구별되어야 되고 생각이 구별되어야 되고 삶이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사랑만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함께 얘기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한정 용서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헌신과 충성입니다.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전에 협성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한 20명 정도가 방문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 사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신내교회 이렇게 예쁘게 지어진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를 보니까 아마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대학원 학생, 전도사님이겠죠,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자라는 말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성하려고 하십시오. 성공하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내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려 했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번 경고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실 것에 대해서 5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경고하신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고,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고 말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 원하셔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1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와 지금 함께 떡을 먹고 있는 자 중에서 내 발꿈치를 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하려고 한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경고하셨습니다. 1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직설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바로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5번째 경고의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나를 배반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번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절기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교훈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속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 50여 명의 속회 지도자들이 제가 볼 때 한 55명 정도 된 것 같은데 55명 정도의 속회 지도자들이 교육하는데 박종원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박종원 목사님께서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한 사람도 기억 못했습니다. 또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죠?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저를 치면서 여보 무슨 설교했어? 무슨 설교? 나한테 그렇게 물어. 제 아내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나요? 모퉁이 돌 예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기억나시죠? 모퉁이 돌 예수. 사순절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자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가룟 유다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묵상하자는 말은 가룟 유다를 닮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는 않으리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찬양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면, 주님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제게 힘이고 즐거움입니다. 고백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순절에 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